네,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같이 앞뒤 사람과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네. 80년대, 그러니까 1980년대 초에 286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예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아주 굉장한 그럴듯한 주장이었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종이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그 각종 모든 그 저장 장치, 뭐 하드 디스크를 비롯해서 당시에 이제 그 플로피 디스크라고 뭐 5.3인치, 뭐 3.2인치 그렇게 나온 그때 그 플로피 디스크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아주 가격이 저렴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그 레포트를 무엇으로도 받았냐면 그 학과별로 뭐 다 달랐지만 그 플로피 디스크로도 받았습니다. 노트에다가 적어서 레포트 용지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저장해서 그것을 제출해도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필요치 않겠다라는 그러한 예견을 내세웠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지금보다 더 많은 메모리 능력, 그 저장 능력이 갖춘 수없이 많은 휴대용 메모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지 산업은 어떻습니까?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이는 더 간절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얼마나 많은 그 복사를 하며 얼마나 많은 또한 서류가 종이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량도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어디에까지 이르를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였지만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이것은 어쩌면 사람의 말보다는 사람이 쓰는 종이 한 장의 능력이 더 위력이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계약서, 우리가 어느 집을 이사할 때도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죠. 우리도 이제 12월에 이제 그 교회 갱신을 다시 해야 합니다. 거기 아마 다시 또 써야 될 겁니다. 뭐 그것뿐 아니라 공증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흔히 안 쓰죠. 우리가 어쩌다가 쓰는, 어쩌다 정말 쓸 수밖에 없는 각서 같은 거, 그리고 서명, 청원서, 뭐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뭡니까? 사람의 말보다는 종이의 능력, 바로 그것이 입증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온갖 거짓과 사기가 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절대 신용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을 수 없는 시대. 너의 말은 더욱더 그렇고 뭐 나의 말도 그렇지만 너의 말은 더욱더 그렇고 그 무엇으로도 신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서로 부부간에도 자주 써야 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각서입니다.
나는 회사 끝나고 몇 시까지 귀가하겠음. 이거 한 번쯤 아마 다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내들도 그렇죠. 당신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각서 써야지. 아마 요즘은 그 부부간에도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각서를 쓰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공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기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짓과 거짓 맹세에 대한 그러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 이렇게 맹세하기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맹세를 잘하죠. 이 맹세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김용지 집사님이 이제 그 어렸을 때라기보다 이제 어느 때인가 한 20살 되기 전이죠. 그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사촌하고 같이 함께 이제 한 동네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너무나 그냥 죽이 잘 맞고 너무나 친했죠. 한 살 터울인데, 김용지 지사님이 한 살 동생이죠. 한 살 터울인데 얼마나 죽이 잘 맞았는지 날마다 붙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항상 서로 얘기할 때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께 맹세해, 이 얘기를 항상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맹세해 너무나 길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해? 너 정말이야? 하나님께 맹세해? 너무나 기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준말로 만들었다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머스머? 그게 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머스머?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맹세해? 그 뜻이라는 거야. 머스머? 이거야. 말만 하면 머스머? 머스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느냐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느냐고. 또 그 나이 때면은 굉장히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골탕 먹이는 그 재미에 막 그냥 속는 그러한 재미에 이제 또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인가, 이게 맹세하는 것이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의 삶 가운데 맹세를 많이 합니까? 맹세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일본에 사셔서 그런가 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맹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저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맹세를 강요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리냐면,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한 것이 있어요. 배운 것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를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국기에 대한 맹세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문교부에서 1972년부터 각급 학교로 이제 공문을 내보내서 각 학교에서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그러니까 저도 내가 초등학교 때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했어요. 지금도 잘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나보다 더 잘 외우고 있네.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외우고 있다는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정말 기적이다 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는 군대 가서도 훈련소에서요, 여러분, 들어가면은 외우는 거 있죠. 뭐 군인의 길, 뭐 무슨 추칙 같은 거 쫙 외우는 거 있죠. 그거 못 외우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지금 한국의 군인 장병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60 몇몇 명이라고? 60만이라고 합니까? 안 되나? 그 정도 안 되나? 잘 모르겠네. 네. 근데 지금까지 아마 그 군인의 길부터 시작해갖고 뭐 어쩌고 그 수치가 그 명칭도 지금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거 갖다가 외우지 않고 군대를 나온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 외웠어요.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 시간마다 그렇게 외우라고 강조하고 얼차려주고 하는데도 저는 끝까지 못 외우고 왔습니다. 지금도 못 외웠어요. 근데 이 뭐예요? 전 그래서 국민교육헌장도 여러분 다 외우죠? 여러분들은 소시 때 다 외우지 않았어요? 줄줄이 외우는 사람, 난 그것도 못 외웠어. 근데 국기에 대한 맹세, 이거 끝에 조금 틀렸네 내가. 이 정도로 제가 외우지 못할, 이 정도로 할 정도면은 군대에서 했던 것도 여러분 못 외우고 제가 해제가 됐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쪽으로 저에게 강요가 되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007년부터는 이게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환경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맹세하는 것에 대하여서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맹세를 내가 그렇게 강요당했듯이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모습을 우리는 암암리에 살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에게 말하는 거 보면 거의 뭐입니까? 맹세하라는 쪽, 맹세 쪽이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렇죠? 반드시 무엇을 걸고 얘기하는 맹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일정한 약속이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실천하겠다라고 무엇인가를 걸고 다짐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곧 이 맹세인데, 이것은 여러분 국가 간에도 조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 규범으로도 엄격하게 되어져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맺는 맹세와 서약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장소와 사물에 직접 나열하면서까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그렇죠? 가장 높은 곳이고 땅 뭡니까? 가장 낮은 곳. 장소를 구분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예루살렘 가장 큰 것, 그리고 머리카락 가장 작은 나의 것. 그러니까 사물의 크기와도 상관없이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맹세에는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맹세의 위험성이 뭡니까?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지켜지기가 매우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맹세합니까?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력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의지력을 믿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분명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것이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세해요. 또한 여러분, 맹세의 실체는 뭡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나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맹세한 것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회가 그래요. 누군가가 무엇에 대하여 맹세하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질적인 모습에서 맹세의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전제했듯이 사회가 왜 이렇게 사기로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그것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에서 나오는 스스로의 결정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사회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맹세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맹세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맹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확증해 주고 싶은 그러한 강렬한 충성심에서 나온 맹세였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뭡니까?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그러한 맹세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어땠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큰 죄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말입니다. 소자에게 말하는 베드로의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야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여러분 우리에게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작용이 뭐냐? 곧 죄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신 그 말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맹세가 없는 정말 진실한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맹세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 맹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밝히 단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맹세는 우리의 진실함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솔하게 살아가는 진실함 가운데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이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상반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세는 진실함에 악을 가져오는데, 그 챔버스의 그 명언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맹세는 위험하니 맹세하는 것을 주의하라. 만일 어떤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당신의 도덕성에 금이 가게 된다. 멋진 말로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당신의 영적 에너지는 고갈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우리에게 1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는 맹세와 약속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서 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능히 변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진정으로 내게 진실을 담아서 맹세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맹세는 나의 진실함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하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물론 그 중에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변비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다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르려고 들어갔는데 달라야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맹세했지만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함은 맹세로서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진실은 많은 맹세로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면 우리가 사기 잘 안 당해요. 뭡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맹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가운데서 멀리 해야 돼. 가장 주의해야 할 인물이야. 맹세를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할 인물입니다. 되도록이면 멀리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가 덜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내 자신이 그렇게 많은 맹세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내 진실함에 상처를 입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여러분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맹세는 대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도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내세워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 대상을 내세워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에 그러한 대상이 없이 맹세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대상을 내세워서 맹세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맹세의 대상이 우리의 맹세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맹세한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귀한 것,
매우 중요한 것, 그것을 들이대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도 파는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도 파는 거예요. 거기에 친구의 이름, 지인의 이름, 할 것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맹세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기 위하여서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맹세 과연 지켜지느냐 아니라는 것이, 그 대상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켜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거짓됩니다. 거짓에 속아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거짓돼요. 거짓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령한 것을 대상으로 약속한다 할지라도,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속이게 돼 있고 그것으로 속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그 맹세한 그 대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대상을 제공하면서 맹세하려고 애씁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엇을 통해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맹세는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맹세로 자신을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단순한 사실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여러분 단순해지면은 맹세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맹세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왜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만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맹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은 맹세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수없이 많은 맹세로 국민들 앞에, 백성들 앞에 수없이 많은 맹세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을 위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그렇게 거짓된 무리들에게서 당신의 제자만큼은 진실한 그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진실하게 살면 옳다, 그거 옳은 것이다, 그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양분해서 말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맹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첫 맹세에 대한 펑크를 무엇으로 메웁니까? 사과로요? 사죄로?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더 큰 맹세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을 포장하며 위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제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진실에 대하여서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 하는 거였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는 것,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곧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것이었습니다. 자체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단순한 언어입니다. 결코 복잡한 언어가 아니에요. 단순한 말. 왜 복잡한 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포장하기 위해서 복잡한 말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모습을 담백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삶은 바보 같은 삶이에요. 예, 맞습니다. 바보로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보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까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기치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나 자신을 위장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많은 헛맹세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의 진실한 말, 그것은 100번의 맹세보다, 그 어떠한 맹세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사실, 그것은 어떠한 맹세보다 더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이 단순한 말에 너무나 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맹세보다 아니다, 옳다 라고 하는 이 말만큼 여러분 힘 있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진실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대한 힘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외의 말로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선자로 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많은 맹세로서 진실과는 거리가 먼 나 자신을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맹세는 우리가 맹세한 대로 살 수 있는 인간도 없고, 우리의 맹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맹세로 자신을 위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장담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위선된 위선자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옳다와 아니다, 이 말로써 우리의 삶의 진실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서는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진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을 못해요. 이 진실에 대하여서 그렇다라고 말을 못해요. 복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이 사건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실 앞에 우리는 옳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 앞에 우리는 떳떳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떳떳해도 왜 이 복음 앞에서 진실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옳다, 아니다
라는 말의 단순함과 더불어서 복음에 대해서도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이 기쁨을 단순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쁜 사람입니다. 나는 내세에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 아주 단순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맹세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3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맹세가 우리의 맹세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그 위험성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여러분, 누군가의 맹세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너무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이 맹세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맹세를 강요합니다.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 공수표가 되고 마는 것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 누구에게도, 나 자신도 맹세하지 말아야 할 뿐더러 그 누구에게도 맹세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으로 쫓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 의로운 줄 아는 자아를 상실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려주시는 경종입니다. 많은 맹세로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게 되는 인간 자체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에 대한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면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또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하는, 어쩌면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인간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인도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맹세로 더 이상 큰 아픈 상처에 시달리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진실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에서부터, 우리의 말에 단순한 대답에 큰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